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전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이 나는 예수님을 봤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요, 예수님을 나는 삶에서 나는 알고 있고 나는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똑같은 삶을 재현하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전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이 될 때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냐? 우리는 내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데, 우리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야지만 우리는 이게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냐면, 자,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냐면 바로 성령께서 오셔야지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예수님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재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항상 내게서 나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재현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으면 내게서 올라오는 모든 이 악한 생각과 정욕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항상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이것을 나를 끌고 가는 이 모습들을 보시면 이 모습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맨날 방해를 해요. 나의 육신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방해하게 돼요. 말을 하고 싶을 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의 말을 하고 싶고 살리는 말을 하고 싶고 이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내게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읊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뿐이지 이것이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육신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돼요. 하나는 어떻게 하냐?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생각, 예수님과 반대되는 마음, 예수님과 반대되는 말, 예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면서 이 육신이라는 것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아주 없는 것이, 하나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하냐면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지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육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끊어질 수 있냐면 그냥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 만큼 이 육신이라는 것은 내게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 육신이 강하게 작용하냐면 내가 자기 싫은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을 때 계속해서 내게 졸림을 주는 것은, 그것은 육신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들 졸리는 것,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의 영은, 내 영혼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나의 영혼이에요. 새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인데, 나의 육신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쉬는 대로 자꾸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잠자고 싶은 곳으로 자꾸 이끌어가고, 내가 그냥 조금 누워서 쉬고 싶은 쪽으로 이끌어가고,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나는 계속해서 쉬고 싶은 것들이 계속 내게 올라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내 속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으면서 육신의 소욕은 계속해서 나를 멸망의 길로, 나를 죄의 길로,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면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는데 나의 육신은 언제나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하느냐? 이 방해가 얼마나 권세가 강하냐?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할 만큼 내게 심한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끌고 다니는 힘이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이 이 육체를 거스리면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 나가실 때에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끌려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육신의 한계를 끊어내고 이 육신의 소욕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예수님도 이 성령님께 붙들렸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낮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의 소욕이 우리는 강한지 몰라요. 하루도 여러분들 잠을 자지 않으면 눈꺼풀이 그냥 막 끄벅끄벅 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제가 계속해서 3시간 4시간 자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요새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토요일이 제일 바쁘고 주일이 제일 바쁜 날인데 요새는 토요일 주일이 제일 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날은 이제 월요일 날 말씀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주일 날에 밤에는 이제 일찍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도 주일 준비를 이제 금요일 밤에 제가 다 하고 토요일에도 말씀을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조금 쉴 수 있고, 물론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아침부터 계속 분주합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한다는 이것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토요일에 조금 쉬고 주일날 조금 쉴 수가 있어요. 그 안식일을 제가 지키는 것 같아요. 원래 같았으면 토요일 제일 바쁘고 주일날 제일 바쁜 게 교회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게 거꾸로 돼서 매일매일 막 잠을 못 자고 이러는데 토요일 주일만 저희가 조금 쉴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쉬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 제 체력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얼마나 저를 잡아당기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좀 틈만 나면 이것을 하기 싫고 말씀을 준비하기 싫고 기도를 준비하기 싫고 전도를 쉬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힘들어서 조금 내려놓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계속해서 올라올 때 이 육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딱 도와주시면 이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3시간 자더라도 쌩쌩한 거예요. 나 때문에 쌩쌩해요. 성도들 만나는 순간 정신이 또렷또렷하면서 막 정신 차려지면서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을 살리지.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면서 원래 전도를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은 전도 못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것이 조금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아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좀 필요해서 제가 와서 기도를 계속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피곤함 가운데서도 내가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서 주어지냐?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했던 이것을 내가 재현해내려면 내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장하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나면 또 밤새도록 또 좀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3시까지 또 준비해야 내일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잘한다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똑같이 자고 싶고 똑같이 쉬고 싶고 똑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 싫고 기도는 하기 싫고 내 육신은 항상 그렇게 소욕이 끌고 가는데 이 육신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께 끌려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의 기도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문제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 영혼이 온다는 것은 그 많은 그 들러붙어 있던 마귀 사상들이 다 딸려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번 주에도 지금 어제 3명이 이제 새로운 신자가 이제 교회로 왔다 갔잖아요. 새로운 신자가 1명이 새로운 신자고 2명은 덜 새로운 신자입니다. 교회로 한번 왔다 가서 이제 조금 덜 새로운 신자긴 한데 그래도 교회를 이제 꾸준히 출석하시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서 3명이 우리 교회로 왔다 갔다 이렇게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3명이 왔다 간 것을 여러분들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마귀와의 싸움은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란 거예요. 한 영혼이, 그 세상에서 물들어 있는 영혼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 순간 자기 안에 있던 이 모든 사상들, 생각들, 들러붙어 있던 더러운 것들, 이것들의 죄악들이 다 교회로 묻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왔을 때에 이것을 장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장악해낼 수 있는 이것이 영권인데, 이 영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새로운 영혼이 온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의자에 가득 차게 있으면서 보여주면서 한 영혼이 또 들어와요. 이거는 환상 가운데 제가 이제 보인 건데, 꿈속, 환상이 아니고 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근데 새로운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데 이 걸어 들어온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말을 너무 안 들어. 너무 말을 안 들어. 거의 뭐 하늘이랑 같은 수준이랄까, 내가 봤을 때. 이 새로운 한 영혼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꿈에서 봤는데, 근데 여기에서 있는 이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하는 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꿈 속에서.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야, 큰일 났다. 이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에 대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영혼을 살리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여러분들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꿈속에서 봐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꽉 찼는데 새로운 한 영혼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못 감당하겠는데요. 교회 그러면 목회를 포기할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제게 말하는 것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래 묻는데 주님, 제가 눈을 뜨자마자 주님, 나는 감당할 일 없습니다. 주님, 이 영혼 살리는 거 나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왔을 때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주로 고백시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것, 성령을 받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성도들의 그 말씀을 붙들고 생명 말씀으로서 여기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러니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내게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육신에 끌려가는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올 때 그것이 다 딸려 들어옵니다. 교회로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딱 새로운 그런 성도들이 왔을 때 자기 사상들, 자기 생각들, 교회를 어떻게든 주무르려는 끌고 가려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왔어요. 여러 명들이 왔어요. 이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성도는 저렇게 얘기하고 요 성도는 요렇게 하고 저 성도는 저렇게 얘기하고 각 성도들마다 다 얘기가 다 달라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목사가 흔들리게 되면 교회는 이렇게 흔들렸다가 저렇게 흔들렸다가 계속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는 그것을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이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내게서 주어지겠냔 말이에요. 나는 그게 주어질 수가 않아요. 내게는 그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나는 이곳에서 주님 내 위치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말을 금강석같이 굳게 해서 이 성도들의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부서지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나를 주님 강하게 하사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은사로 표적으로서 나타내시고 이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으로 여겨져서 하나님 굴복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해주세요.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가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영혼을 살린다는 일이 여러분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살린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증인되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이 제자를 삼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믿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살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곳에서 빼내오라는 얘기예요. 전도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그냥 대충 나는 그냥 나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부터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성령. 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15장도 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순서가 성령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를 하러 나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를 나갈 때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한다고 여러분들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입장에서는 그 영혼이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놔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만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 교회 또 저렇게 또 난리를 치고 있다. 아이고 진짜 할 짓도 없다. 저렇게 맨날 저렇게 헛짓거리나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것에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순서가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전도를 나갈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경험시켜줘야 되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했느냐? 살리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입힐 것은 입이시고 피로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게 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줘야 돼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냥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냥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냐면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바로 말을 더 들으면서 이 곤욕을 심하게 한 것이 너희가 지금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간다 하니까 너희는 게으르다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울여야 되는데 모세의 말보다 바로의 말을 더 듣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이 증거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라 해서 턱 던졌잖아요. 지팡이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뱀으로 쑥 변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래서 뱀의 꼬리를 딱 잡았더니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두 번째로 해서 네 품에 손을 넣어버려서 손을 넣었더니만 이 손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손을 넣어버렸다면 손이 깨끗하게 돼.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4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정확히 애굽에서는 300년이지만 애굽에서 있는 그 노예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한 번도 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이 고된 노역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은 평생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말보다 이 바로의 말이 더 들리는 거예요.
바로의 말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전도하러 갔었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했는데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세가 이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애굽에 있던 그 섬기던 신들을 10가지를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신 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이 땅에 섬기는 이런 우상들은 다 가짜구나. 이 땅에 섬기는 건 다 가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진짜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야, 애굽 땅에서 이제 건짐받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야, 너희가 그냥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너희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주게 될 거야.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믿어지세요?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종이에요. 저 사람들은 주인이에요. 근데 종이 주인한테 가서 네 돈 다 내놔라 이러면 여러분들 그게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의 주인한테 다가가지고 다 내놔라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의 말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네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니 여러분들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같이 갑시다. 천국 갑시다. 우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들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먼저 돼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줄 수 있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이 더 다쳐버려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편지로서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 제스처를 취해줘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친절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막 하면 사람들이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게 친절한 말이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 딱 듣는 순간 귀를 딱 뜯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친근한 말을 하고 오늘 날씨 좋죠. 참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사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나의 눈빛 하나도 예수님과 같은 눈빛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내가 하는 손동작 하나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내가 발걸음 딛는 하나조차도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해야지 그 사람들을 봤을 때에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라 그제서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거만해요. 얼마나 이것이 무례한 줄 몰라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는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것도 아직까지 경험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아주 무례하게 얘기합니다. 이 당신네들은 지금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오늘 하나님은 원래 이제 사람들은 원래 죄를 짓게 돼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는 모든 짓들이 다 예수님만 믿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에요. 나는 의인이고.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과 이게 서기관들이 왔을 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누가 너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그렇게 쫓아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병든 것을 다 고쳐주고, 그 사람들의 귀신 들린 것들을 다 쫓아내주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이런 모든 예수님이 이 평화와 화해의 제스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몸으로서 이게 막힌 담을 허물었다 했잖아요. 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럼 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에 막혀있던 이 담을 예수님의 그것을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이 담을 허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와 막혀있는 이 담도 예수님께서 지금 화평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마음문을 열어주는 것을 먼저 해야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해도 뗄똥말똥인데, 가가지고 하는 것이 야 조금 됐다 싶으면 바로 막 예수님 믿자고 막 교회 가자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님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있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전쟁을.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시켜줘야지 이 사람이 구원의 그 여정이 시작이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을 경험시켜줘야 된다고 우리가 나가서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가려버리잖아요.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여정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그냥 순식간에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건은 이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을 통째로 장악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 마귀 사단의 권세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우리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만 자기가 믿기 싫대요. 나는 절에 가는데요. 나는 불교인데요. 그럼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이것을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불교 그거 다 썩었어. 야, 너 완전 불교하니까 너 완전 멍청이야. 이런 식으로 대가가지고 그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게 안 느껴질 것 같으세요?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불교 그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멍청해서 다니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티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그걸 다 티내고 갔어요?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는 더 사랑으로 갔어요. 이렇게 전시지. 불교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너도 지옥이에요. 그럼 막 웃음이라도 그렇게 하든지. 근데 딱 표정이 돌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하는데 딱 전해줬는데 이게 전도지를 안 받고 사람이 그거를 막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내 표정이 썩는 거예요. 전도 안 되는 저 사람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진짜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드네. 그게 무슨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되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러는데, 내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내 증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과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라고 보낸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증인인데, 가서 하는 짓이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마귀 증인인 거예요. 마귀 증인. 왜 그래요? 내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눈빛부터 표정부터 여러분들 제스처, 말하는 말투, 그다음에 하는 모든 행실이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끄시면, 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얘기했잖아요. 문은 억지로 개방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꾸준하게 인사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가서 하는 것이 예수 천당 부이시죠. 교회 가자. 물론 교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와야지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 사람을 전체 구원의 여정을 크게 보고 길게 보고 이 사람의 전체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서 우리가 가서 이 사람의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야 되고 오래 참음으로 전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전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이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서 하는 짓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역은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도하러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나가서 될 것이 아니에요. 먼저 돼야 될 것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기다려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그 말 있잖아요. 말도 어떤 세상 군왕들에게 끌려갈 때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니 성령 충만함으로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말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주님께서 하신 말 그대로 해내야지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영혼이 살아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돼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물도 주고 뭐 비타민 C도 주고 뭐 아이스티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어요. 지금 우리 전도하러 가는 그 떠란체 그 앞에 보면 한주공원이라 있거든요. 그 한주공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정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3, 4, 5 다 모여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막 10명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갈 때마다 제가 비타민 C 박스 들고 이렇게 가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뿌려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 제스처를 화해의 제스처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을 영접시키고 끝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깨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성전으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해서 이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서 천국 갈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없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성령 없이. 많이 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뿌려야 될 시기예요. 묻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럼 얼마나 뿌려놨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열도록 얼마나 마음 문을 많이 열어놓으셨냐 이것을 여러분들 보시고 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 전하면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겠지. 이거는 무책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믿을 사람 복음 전해서 믿을 사람 믿고 막 믿기 싫으면 치 아프고 그것을 주님이 하시겠지 뭐 나는 그냥 뭐 대충 나가서 전하려 한다 이러고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체 일련의 과정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조롱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주면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멍청하다고 생각할까 이거
그냥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닫고 그 항상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막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거는 나는 개의치 않겠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낮은 위치에서 나는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제스처를 취하겠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까지 열고 있는 거예요. 매일 가서 여는 거예요. 매일 가서 열어도 여러분들 이게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지금 마음 문을 열기까지가 얼마나 이것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이것도 전도의 전체 1년의 과정 중에서 그 길에서 있어서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겪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겪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사로잡아서 이 마음문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예 둘째치고 그냥 교회라 하면 그냥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게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로서 생각해야 돼요. 전도할 때 보세요. 내 말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나타나는 것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무엇이 필요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부채를 주고 아이스티를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도잖아요. 전도. 영혼을 구하는 전체 사역에 있어서 지금 시작점을 내가 잘 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기회가 되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에게 지금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마음 문이 열려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그냥 전단지만 나눠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비타민 C만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전도의 전체 1년의 과정 중에서 시작점이란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도록 이 마음 문을 열고 있잖아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이게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기 싫은 마음, 내게 있는 이 열정들도 다 꺾어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다 꺾어내야 돼요. 이거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해붙였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이 있으면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매일 저렇게 와서 나에게 친절하게 베풀지? 어떻게 저 사람은 매일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내가 봤을 때는 애가 셋인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목매달인데 이래서 애가 이제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딸내미 하나면 은메달, 딸내미 두 개면 금메달. 아들내미는 뭐냐? 아들내미 하나면 뭐 동메달, 뭐 아들내미 둘이면 뭐냐? 목메달 이러면서 저는 이제 목메달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아들이 셋이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지금 힘들어서 죽어도 지금 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매일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사는 거 보니 저 사람한테는 뭔가 있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그 전도의 문이 된다니까요. 그 전도의 문을 열도록 주님 했다면 여러분들 전도의 문을 열도록 그것을 가서 해야 되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서 하는 짓은 전도의 문을 닫고 있어요. 요새 이 사람들이. 가져가고 나가지고 사람들하고 실컷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 마음 문이 얼마나 열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이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전도할 때 전단지 나눠주러 갔을 때 권사님이 전도돼서 우리 교회 와서 지금 2주째 지금 예배 참석해서 하고 있고 딸내미도 한번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나는 그 권사님이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과자를 나눠주고 그분들과 함께 그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전도 사역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을 너무 알아주는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성령 없는 사람들과 다르구나. 무작정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이러면서 그것을 책임 없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전체 과정에 있어서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이 권사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그것에 전달이 되었구나. 이게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했다면 이 기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기회 주세요. 항상 내가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내게 주셔서 이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것이 예수님 때문이다, 복음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마귀 사단이 이것을 잡아끄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잡아끄는지 몰라요.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평상시에는 이것을 다 좋아하다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고 복음 얘기만 나오면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귀를 닫고 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마귀처럼 변하냐? 그 사람이 마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 마귀 세력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장악해서 성령의 권능으로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가야 되는데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약속하신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마귀가 드러났을 때. 전도를 하는데 왜 그냥 전도하러 가냔 말이에요. 전도하면 이 사람이 그냥 쉽게 전도될 거라 생각하고 나가냔 말이에요. 전쟁터를 나가잖아요. 전쟁터를 나가는데 야 전쟁터에 랄랄랄라 해서 내가 전쟁터 나가게만 하면 이기겠지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 그 날라오는 총알들에 다 맞아서 죽는 것은 그냥 뻔한 사실 아니에요. 왜 전쟁터에 나가는데도 그것을 방비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총이 날라오는 애 어디 적군이 있느냐 전략을 짜고 나가는데 왜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랄랄라 하면서 내가 오늘 전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면서 랄랄라 해서 전도를 나갔다가 그 마귀 세력이 얼마나 너를 잡아먹는데 그거를 인지를 하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웃기세요? 전도를 랄랄라 이렇게 하고 있다. 랄랄라 영적 전쟁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는 바짝 긴장을 하고 가야 돼요. 총을 들고 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매일 전쟁을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전도하러 간다는 것이 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고 언제 적군이 드러나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전화하고 나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두겠지 하면서 그렇게 순진하게 이렇게 나가서 해봐야 여러분들 그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다 휘집어 넣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복음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교회로 데려오지 않고 이 복음 전한 사람을 영혼을 케어해주지 않으면 곧바로 마귀가 확 잡아버립니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면 두 번 다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도 안 들어요.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전체 이 1년의 과정에서 삶을 통째로 송두리째로 바꿔내야 될 이 작업에 대해서 왜 그냥 나가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내게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전도 하락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전도해야 된다고 억지로 그것을 막 불러 세워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총도 한 자루 안 주고. 뭐 전쟁의 전도도 주님께서 전다는 거 기뻐하시니까 할렐루야 하고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하면서 다 나가잖아요.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돌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돌아오고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전도가 요새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오는 거야. 전쟁터에 나간다니까요. 이 세상이 지금 아담 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언제 전도가 쉬운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전도하려고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러 갔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것을 궁중 앞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은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전도를 그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시켜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 죽는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쉬웠겠어요? 하나도 쉽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 목숨을 내놓고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모든 핍박과 조롱들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 죽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렸는데 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알아가면서 그런 각오조차 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할렐루야 하면 그냥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고 다 되겠지 하고 왜 그렇게 나가냔 말이에요.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영혼을 살리러 나가는데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꽉 잡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사자와 같은 그런 아가리에서 그 사람을 빼내와야 되는데, 사자의 발톱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고, 곰의 아가리를 찢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와야 되는 이 사건에 이 영적 전쟁을 나가는데,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주님이 일하시겠지 하고 나가면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너는 성령으로 받고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전도하러 나갔다가 나는 전도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주터지가 오는 말이에요. 안 답답하냔 말이에요.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도 여러분들 나가서 한번 친절한 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비타민 C 나눠줄 때 여러분들 그거 얼굴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웃으면서 줘야 되잖아요. 인상 쓰면서 주고 그 받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웃는 것을 여러분들 3시간 4시간 웃으면서 그 사람한테 주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영혼 구원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이 하게 하셔야 이 영혼 하나를 살릴 수가 있는데, 왜 너는 매 순간순간마다 영혼 구원하는 이 과정마다 너는 네 힘으로 하냔 말이에요. 왜 사람들한테 나가서 말하는 것도 네 말대로 하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는 이 마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나는 그냥 뻐꾸기처럼 전하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겠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그렇게 막 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능력이라도 나타나든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요새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말을 안 그러냔 말이에요. 아빠 TV 틀어줘. TV 틀어줘. 그럼 얘기하자. 야 좋아야 예쁘게 얘기해. TV 틀어줘. 똑같은 말이잖아요. TV 틀어줘. 나 TV 틀어줘 이거나 TV 틀어줘 이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험시켜줘야 되는 이 단초부터 잘못 끼우고 그냥 복음 전하라 해서 이거에 꽂혀가지고 자기 열정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증언, 예수님의 증인이란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먹을 것부터 채우고 입을 것부터 입히고 필요부터 다 채워주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지. 그래도 들을 똥 말똥인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초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 한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비상사태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살다가 지금 교회로 들어왔어요.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가 기존에 있던 성도에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 저희 안에 품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물론 마귀가 싸우는 것을 각자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은 있지만 새롭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휘집어 놓는 이 전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한 영혼이 지금 교회로 들어왔던 것은 기존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질서 안에서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담임 목사의 권위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마귀 세력이 그거를 방해하는지 아세요? 교회로 나왔다는 것은 넓은 마음 교회에 왔다는 것은 넓은 마음 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라는 것을 믿고 이 권위 아래 복종하겠다고 나와야 돼요. 그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넓은 마음 교회를 담임 목사인 주 김동수 목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권위 아래 순복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다는 것은.
그런데 다른 교회에 있다 어찌됐든 다른 교회에 있다 왔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왔든 누구를 친구를 따라왔든 이 아들 딸내미를 따라왔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나왔던 성도가 다시 나왔든 여러분들 다시 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담임 목사만 무너뜨리면 된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그냥 있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담임 목사에게는 어떤 역사를 하냐면 마귀 사단이 하나님 말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는데 오전 시간에도 말했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에 욕심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물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주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목회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목회는 돈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건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눈에. 큰일 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성도가 새로 하나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참 이런 일도 하면 좋겠고 저런 일도 하면 좋겠고 야 우리 교회가 참 정말 잘 성장할 것 같다.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마음이 싹 들면서 주님이 없어져요. 담임 목사에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쳐낼 수 있나? 어떻게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것이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내가 사람이 왔다 가는 걸로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면 나는 사람 바라보고 막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주님, 나는 사람 바라보고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내가 돈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면 나는 돈 바라보고 목회하는 목회자니까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될 때까지가 3시간,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가 오잖아요. 걱정, 근심거리를 얼마나 찾아온 줄 몰라요. 오랜만에 성도가 찾아왔는데 온 거는 정말 기쁜데 문제거리랑 같이 찾아와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나서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법적인 문제까지 다 다투고 있으려고 하면 이것을 옆에서 지금 담임 목사가 다 옆에서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우리 딸 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 같고 내 동생 이렇게 하면 동생 맞나? 동생 이렇게 하기는 너무 좀 내 조카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것을 다 처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말씀과 기도로 전무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주님 그 안에 머물겠습니다. 이 위치를 지키는 데까지가 기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했다가 그러면 그 영광 내가 다 가로채는데 한 영혼이 새로 들어왔다는데 여러분들 그걸 넉넉히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이라니까요.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들 마귀가 지금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험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교회를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교회를 나갔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면 말씀에 대해서 빼앗으려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 불순종하게 하려고 이 모든 마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그것을 장악해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고 증인돼야 되는데 예수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왜 사람이 교회까지 왔는데 너는 넉넉히 있냔 말이에요. 성령께 더불어 들려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꿈속에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감당되겠냐? 이거 네가 감당되겠냐? 난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가 감당되겠냐? 근데 왜 너는 아직까지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러냐? 너 감당할 수 있냐? 그러면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지 않냐? 네가 감당할 수 없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지 않냐? 네가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아직도 너는 네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하려고 그러냐? 영적 싸움이 있다니까요.
영적 싸움이 있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들 마귀 사단이 있는 마귀 사단 나라에서는 이것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막 그런 전쟁이에요. 전쟁. 진짜 치열한 전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냥 나간다. 아, 교회 성도 왔으니까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우리 그 교회 드디어 부흥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년 6개월 만에 2년 지금 8개월 만에 성도들을 드디어 보내주기 시작하시는군요. 주님, 주님 드디어 우리 힘들었는데 잘 됐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됐네요. 무슨 정신없는 소리냐고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왜 그것을 넋을 놓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번 주에도 2명이 더 들어와요. 생각하니까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 우리 하늘이가 지금 봤을 때 정말 진짜 엄마 아빠 앞에 참 사랑스러운 아이잖아요.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사랑스러운 아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는 그 두 아이는 이 하늘이와 버금가는 수준의 이 사랑스러운 그런 친구들이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어린이부 예배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이 2명의 하늘이가 더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2명의 하늘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영혼이 교회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회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마귀가 다시 빼앗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왔던 이 영혼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뭘 해야 되겠냐? 성령 안에서 붙들려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했는 것보다 2배, 3배, 10배는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1년의 과정 중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네가 해봐라. 이 하나님을 경험시켜준 거 네가 할 수 있냐? 나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시킨 거 네가 할 수 있냐? 그러면 네가 해라. 나는 못해요. 교회를 데리고 오고 교회에 정착시킨 거 네가 할 수 있냐? 그러면 네가 해라. 저는 못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거 네가 할 수 있냐? 그러면 네가 해라. 나는 못해요. 그럼 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답은 하나잖아요. 주님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께 충만함을 받으리라. 내게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사람을 감당하리라. 이 영혼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책임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말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 없이 나가고 총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무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무장해서 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무장해서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 너무 제가 떨렸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파일이 에러 났다고 떠질 않아가지고 내가 이제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야? 잘 전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준비 네가 하는 것 같지 제가 실컷 했더니만 그거 없애보세요. 주님 실컷 준비했습니다. 어제 진짜로 막 진짜 눈을 비벼가면서 진짜 막 새벽 막 1시 반, 막 1시 반까지 막 말씀 준비하고 어제는 런닝맨도 봤네. 오랜만에 내가 런닝맨 봤다. 런닝맨 보고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유 있게 준비했네요. 그랬더니만 이 말씀을 파일에 에러가 나는 바람에 파일이 좀 많다가지고 성경책만 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우리가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까지도 예수님께 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네 힘으로 되냐?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있느냐? 아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영혼 살리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